요한복음은 보면 사복음서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좀 독특하죠. 다른 복음서들은 사건들이 그냥 쭉 거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놓습니다. 사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은 어떤 관점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어도 관점이 좀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1장에서는 서론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도 4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날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바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던, 그래서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셨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들, 이것이 오늘 이제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적은 그냥 미라클이라고 하면 표적은 사인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굶주려 있는 그 군중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께서 먹이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만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키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 이것이 기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져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예수님 없이 밤새 풍랑을 만나서 노르저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 나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던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한란과 풍파와 배고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결국 두 사건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키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두 사건의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오늘 이야기 속에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이리로 저리로 바다를 오가가면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날 찾아온 이유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속내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왔지? 기분 나빠. 뭐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왔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죠.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자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생명과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이나 풍랑을 만난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질문부터 오늘 성경은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왔냐? 왜 나를 찾느냐?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예배 드리려고 와 있느냐? 이 중요한 시간에 놀러 가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고 또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왜 왔느냐?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왜 했을까? 무리들이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보면 디베랴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느 쪽인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야야 너 예수님께 안 갈래? 예수님께 가자. 야, 너 어제 그 기적 맛봤잖아.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어쨌든 못 찾아오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 배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탈 수 있는 대로 야 너도 다 타. 그래서 여러 사람이 타가지고 여러 배를 가지고 막 한꺼번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배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어라? 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대는 있는데 배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두 대가 있어야 돼요. 왜 두 대가 있어야 될까요? 배가 어제 제자들이 한 대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배가 두 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제자들만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예수님이 안 타셨거든요. 자, 이들이 이 열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화를 보십시오. 관심이 있으면 관찰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죠? 야, 어제 우리 갈 때 제자들만 따로 타고 가지 않았니? 예수님은 따로 가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야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배부르니까 집에 가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어떤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가시고 제자들만 가고 있네? 이걸 그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관심이 있으면요, 이게 그냥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관찰력 있게 살펴보는 거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죠. 실제로 관심이 있으면 거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바로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었던 것이 그 바다예요. 그들이 왜 그 바다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굳이 그 아침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실제적으로는 피하고 있었죠. 그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피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들이 캐치했어야 되는데 뭐를 했던 거죠? 왜 예수님 우리를 피하실까? 왜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실까? 오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따로 보내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가?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주님을 찾는 열정은 있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지 않았고
제자들만 따라갔고, 예수님은 지금 배의 숫자를 보면 예수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 언제 오셨죠? 라고 묻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계산 안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서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계획 속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잠자는 중에, 내가 세상 일에 바쁜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밤사이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뭐래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르면 다 아니다,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고 나와 전혀 상관없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나중에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세상에 왔구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찾고 찾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목적이 다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단순히 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쟤네들과 목적이 아니야. 그랬을 때 주님은 오히려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때로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야, 부담 간다. 이제 그만 오지? 주님께서 막 그냥 거부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 짓고 있고 잘못 찾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찾는가? 왜 주님을 따르는가? 왜 여기 있는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자신에게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보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팬은요, 그 가수나 그 스포츠 선수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팬은 뭐를 좋아하죠? 그 사람이 이루는 성취와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팬입니다. 나르펜이라는, 우리가 저 게시판에도 붙여놨지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큽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요, 자기가 좋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합니다. 왜요? 팬들은 자기 유익만 찾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자기의 목적과 다르게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팬들을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고 할 때는 와, 박태환 너무 멋있어, 장미란 선수 너무 멋있어.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예선에 떨어지거나 금메달을 못 따면 에휴 저놈, 에휴 그렇게 교만 떨더니 그럼 한불같지 뭐. 순식간에 안티팬이 되는 거예요. 가수들도 보십시오. 실제로 가수들의 안티팬들이 한때는 기대를 많이 거뒀고 오빠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안티팬이 되잖아요. 그게 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어떤 관심이나 사람의 열광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보고 열광해주면 우리가 때로는 그게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게 우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팬이에요. 진짜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할 일 대신해 주니까 고맙네, 잘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칭찬이지, 거기에 우리가 우쭐하거나 매료되었으면 속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쳐버려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노래 부른다고 해서 주님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와, 너희들 봤어? 사람들이 나를 열광하는 거, 야, 이 정도면 수십만 명 정도는 될 텐데, 주님은 거기에 전혀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갈 길만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틀려져 버리면 이렇게 따르다가 순식간에 안티팬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순식간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뭔가 여기에서 또 꼬물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따로 가, 저 가버나움으로 빨리 미리 가 있어.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제자예요. 그들이라고 인기를 안 누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이 열광하는 거기에 도취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만하고 너희들 그냥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네 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생하잖아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요, 밤에는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고 편안하게 잤다가 아침 돼서 야, 이때쯤이면 괜찮겠지, 자기들이 편안한 때에 그냥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곳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그냥 노서면서 힘겹게 가려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팬과 제자의 사이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목적은 없습니까? 인간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밤낮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려고.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떡을 보고 왔을까? 왜 나를,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 왜 나를 못 보고 떡에만 관심을 가질까? 야, 저 정도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왔는데 겨우 내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떡이더냐?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성공과 돈벌이와 또한 인생 대박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사도들이 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퍽퍽퍽 살아나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 얼마를 주면 저도 그 성령을 받을까요? 야, 이거 짭짤한데요? 성령만 받으면 이거 대박인데?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으면 지혜를 얻는데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돈과 함께 망할 징조예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삶의 목적을 좀 바꿔라. 나를 따르는 이유를, 내 예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이유, 성령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목적을 바꿔야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왜 피땀 흘리고 왜 돈을 법니까?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서 거쳐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 그것은 뭐라고 하면 썩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금방 썩어버릴 것인데, 하루만 지나면 못 먹을 것인데 왜 그것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느냐?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을까? 주님은 그것을 영적인 것,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결국은 썩었습니다. 오래 살아도 80, 조금 더 살면 90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혼자 되게 좋아합니다. 와, 이제 됐어. 이제는 시컷 먹고 마시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건 누가 먹겠냐? 그거 다 네 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일 뿐이야.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금 가지고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야, 도로 포장재를 왜 갖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취하면 돼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요. 막 그냥 수없이 쌓아 넣어야지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내가 죽을 날이 되면 모든 재산을 딱 정리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 멸망하는 때를 보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집 짓고 팔고 땅 팔고, 이게 노아의 때나 롯의 때, 바로 멸망하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결국은 멸망당할 때 다 쓰러져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작은 육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또한 천국에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졌을 때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큐티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9명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질병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영생하도록 위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영혼을 위한 일이 뭐냐? 뭐가 영적인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믿으면 돈에 열광하게 되어 있고요. 이들은 빵에 열광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은 삶을 바꿔놓게 돼요. 내가 뭐를 믿든지 그 믿음은 내 인생을 바꿔요. 좋은 것을, 바른 것을 믿으면 바르게 바뀔 것이고, 거짓된 것, 이단을 믿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것에 빠져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속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또한 남편도 자녀도 다 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인생 망치고 살아가는 거. 왜요? 거짓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는 것입니다. 기계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세대가 워낙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기계교도 생겼어요. 근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기계교를 믿는 한 여성이 30몇 살 되었을까요? 그 여성이 자기 두 아들, 딸을 모텔에서 살인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에게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이 기계교를 믿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 문자가 들어가는데 문자대로 해야 돼요. 어떤 날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놔라, 저거 갖다 놔라.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네 자식을 죽이라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걸 믿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믿으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게 참 웃기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돈. 그게 기계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 돈이면 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가정도 파탄시키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성공만 하면, 이 권력에 이 자리만 오래 온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말을 바꿔놓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바뀔까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행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바쁜 것이 믿는 것이죠. 돈 때문에 돈에 손해볼까 봐 못 온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에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빌립은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기를 묻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도 안 되는 건 알아요. 자기는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오병이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안드레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늘 우리는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 때에 치유 사건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나 풍랑을 만났을 때나 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느냐? 믿기만 해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작은 자들아. 책망하셔도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또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도, 야,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너 지난 주일날 교회 나갔어? 너 기도 얼마나 했어?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물어본 것은요, 믿음만 물어봐요. 왜요? 믿으면 행동이 다 바뀌게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 왜 죄를 지을까요? 시편 14편에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 데서나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 안에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니체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 무신론자들,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뭐를 이야기하죠? 오늘 30절에서 28절부터 나와 있는 이 질문 속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이 믿도록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믿도록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좀 믿어보고 싶은데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 보고 지금 찾아러 왔는데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어라. 그럼 너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보이지 않고, 자신 앞에 메시아가 놀란 일을 행하는데 떡만 보였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병이 기적을 먹을 때에, 기적을 맛볼 때에 그 떡만 맛보면서 맛있다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하라고요? 이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로 나야. 내가 준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32절에는 또 이렇게 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신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고 주고 준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야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내가 다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누가 준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대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종교는 아편이야. 칼막스는요, 칼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는 오늘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하여서 뭔가 막연한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케 하는 마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배고파할 때에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야, 쟤네들 먹여야 될 것 같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그 밤 4시에 오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주님 그러면 해결해 주시죠. 왜 못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떡만 주십시오 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야지 해주는데 주님은 들어오지 마시고 떡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지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도 관심 없고 교회 다니다가 쪽박 차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복지시설 또한 구제사역 4분의 3이 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관심이 없습니까?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칼막스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공산주의 이론들을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 그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독재를 만들었고 인권 유린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더 가난만 몰고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우리를 복지를 위한 것인가? 뭔가 정말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일까? 문제를 초점을 모르니까 그래요. 칼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죄의 시작은 곧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고,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가 있는데 그걸 놔둔 채로 복지, 축복, 그러면 오히려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돈이 오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권력,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 해결해 준다고, 건강 해결해 준다고 해결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진웅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폐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폐병에 걸렸을 때는 알아 누워서 살아있기라도 안 돼. 건강하게 되니까 그날부터 술 먹기 시작해서 얼마 안 지나서 겨울에 술 먹고 얼어 죽었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야,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는 이 김진우 목사님 원래 계명대 철학과 나와서 젊었을 때 그래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민주화 운동이고 먹고 사는 것 이거 가지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청계천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을, 영혼을 살려놔야 되고 그래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은 건강해졌는데 만일 네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악한 것이 너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해진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차라리 병들어 있는 상태라면 더 악한 것으로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추하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네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단은 네가 살고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생명을 얻는 것부터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떡과 빵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쫓아다녀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분으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 내 가정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헛다리 짚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주님께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어떤 큰 사업장은 아닌데 고추장 공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봉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자수성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공장이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이 고추장 공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 매년마다 5명의 대학생들에게 풀칼라십, 그러니까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를 졸업할 때까지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물질을 제공해 주는데 해외 유학을 가면 한 사람당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든다 그래요. 국내 대학교를 다녀도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게 식비 이해만 아니라 책값, 책 보고 먹고 살아가고 하는 것까지 하면 20만 원이 넘어 들겠죠. 등록금까지 하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식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돕습니다.
이분이 왜 일을 하게 됐냐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젊었을 때에 성 프란시스코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고추장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래 이 고추장을 통하여서 고추장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러 왔지. 내가 고추장 만들다가 인생 끝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는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밤낮으로 열심히 땀 흘립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먹고 사는 것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선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준다. 주고 줄 것이다. 절대로 굶주리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여깁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